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본문은 유다서 말씀이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합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 악인,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 등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유다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름은 달라도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돌려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고요. 결국 자기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관해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이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육체를 더럽힌다고 했고요.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16절에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며 조롱하는 자들이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고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는 것 물론이고 믿는 자의 마음을 미혹해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의심케 하고요. 성도의 도리인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고 심하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일상에서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탐욕과 정욕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입니다. 유다서가 이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 성도가 넘어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심지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큰 영향력을 행사해도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성도의 교제를 좌절시키는 암초 같고 자기 몸만 기르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지도자라서 공동체에 큰 해를 입히긴 합니다만 그들의 영향력은 오직 일시적일 뿐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했고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일 뿐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인내하면 이내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서 기자는 이런 자들을 상대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길 권고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들은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고 우리 긍휼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종말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삶의 모든 근거를 믿음에 두라는 말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없는 자들과 특별히 다른 점입니다. 성령이 없이 행하는 일이 있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양자의 차이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신뢰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확신하라는 거죠. 넷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국리를 말한 건 우리가 다른 자들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한편으로는 의심에 빠진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믿음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그들의 배도 행위는 철저히 미워하되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신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깨워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며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